성경 속에 하고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이 한 구절 때문에 1500년 동안 내려오던 기독교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동안 교회를 통하여 강론도 이루어지고 이 구절 이외에도 많은 구절이 성경에서 설교되어졌겠지만 한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그만 마음에 큰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한 구절 때문에 1500년 동안 내려오던 기독교의 전통이 깡그리 무너져버리고 새로운 기독교, 개신교라고 일컫는 프로테스탄트가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금년 2017년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15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독교로 시작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리서치 센터가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기념해라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미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수천 명에게 물어봤는데 그 대답은 81%가 몰랐다. 금년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81%의 크리스찬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종교개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로 생각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내 삶 속에 한 번도 녹아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우린 All Saints Day라고 이야기를 해요. All Saints Day, 만성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내미를 몰라도 괜찮아요. 많은 성인들이 있는 그 성인들을 기념하는 All Saints Day 그날 밤에 마틴 루터라는 신부이며 신학교 교수인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의 교황 제도 그리고 면죄부의 그 비성서적인 그런 모습들을 반대해서 그가 목회하고 그가 신학교를 가리키던 비텐베르그 성의 그 성체교회라는 그 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가지의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거기다가 하나로 낱낱이 다 거기다가 게시를 했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그 뒤에 문에 95개 교회 그것이 동판으로 거기에 지금 기록이 돼요. 저게 카톨릭을 대항을 해서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게 된 시작이 바로 저렇게 됐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횃불을 든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올림픽을 시작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먼 곳에서 그리스에서부터 올림픽 상징하는 횃불 성화의 채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을 가지고 와서 올림픽 장소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많은 여정 동안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종교개혁의 횃불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빛으로 더 강력하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시작을 했다면 칼빈은 그 횃불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큼 저서를 통하여서 그 횃불을 계속 발전시켜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지난 며칠 동안 다녀왔어요. 2주 전에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 교회 앞에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있는 이 종교개혁의 5가지의 정신, 그거를 오직 5가지 오직이라는 거예요. Five only.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솔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결,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성령, 그리고 만인 제사장직, 이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거나 우리의 신앙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500년 전에 외쳤는데 그 외쳐진 내용들이 오늘 500년이 지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아니 목회를 하는 저의 생각 속에 그것이 남아있는가 하는 질문을, 그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 거예요.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도,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라틴어로만 그 당시에 출판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는 누가 읽습니까? 귀족들과 사제들, 신부님들만 라틴어를 공부를 해서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평신도들은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을 한 성경이 바로 종교개혁을 통하여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손에 들려주면서 성도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성도들의 이성으로 성경 말씀의 내용을 깨닫게 된 이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1517년도에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붙인,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실은 루터가 그 일이 있은 지 13년 후에 1530년도에 피신에 있으면서, 마르트부르크라는 성에 피신에 있으면서 거기서 성경을 라틴어로부터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실제로 그 번역된 성경을 읽는 평신도들의 마음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몰라요. 오늘의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 예배를 더 매끄럽게 만들어가고 더 집중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스크린. 그래, 이 스크린에다가 찬송가 가사도 띄워주고요, 찬송가 곡도 띄워주고.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성경 설교의 본문까지도 스크린에다가 다 띄워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자기 성경책을 펴서 읽을 시간과 기회를 교회가 지금 다 빼앗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You know?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종교개혁 정신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이걸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예배가 편리해지기 위해서요, 젊은 사람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채로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 예배를 나오는 여러분들이 주중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자기의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성경이 손에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을 해줘서 성경을 손에 넣어주고 당신들이 실제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500년이 지나가는 동안 종교개혁의 정신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라져버린 지 오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시 성경을 놓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집에서도 성경을 펴지 않는 시간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개신교회 1500년 전에 캐토릭하고 똑같아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종교개혁은 교회에 뭔가가 부패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이 나서 정의감을 가지고 일으킨 운동이 아니라 성경이 무언가를 모르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줘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 성경의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교황의 말로 성경 말씀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캐톨릭, 성상을 교회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본 그 쾰른 어마어마한 교회,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503계단을 올라갔어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 속에 온 코너마다 성상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황들의 무덤이 그 교회 속에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교황의 무덤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손을 들고 빌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마리아 성이 거기 중앙에 세워져 있고요. 노트르담 사원, 세계의 거대한 그런 사원들 속에, 성당 속에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성상들이 거기 나와요. 그들은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빼버렸잖아요, 10계명 속에. 그리고 면죄부라는 것을 그들이 만들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특권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는 그 일을 헌금을 내면은, 면죄부라는 이 쪽지를 사면은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깨달은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게 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예. 제가 이 종교개혁 발자취를 가려고 했던 것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저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금년을 넘어가서까지 제가 그 500주년 기념을 지나가 버리게 되면 나중에 제가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서 제 스케줄을 하고 그 가운데서 시비를 떼서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협동 목사로 수고하시는 김도준 목사님과 함께 종교개혁지 탐방을 가지게 됐을 때 수십 년 전에 신학교 강의를 통하여서 교회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쭉 공부를 다 했었지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냥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발자취를 가면서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뭔지, 그리고 개혁자들의 숨은 이야기, 숨겨진 그런 이야기들, 비화들, 신학교 강의실에서도 듣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거기서 실제로 보면서 느끼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직 내 뇌리 속에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해본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해봐요. 종교개혁의 의의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를 이해하려면 초대교회로 우리가 가봐야 돼요. 초대교회 때 굉장히 기독교 박해가 심했었어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그냥 썬데이가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겠고 심지어는 맹수들이 있는 그 가운데 끌려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배교를 하는 거예요. 배교. 신앙을 등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엑스커뮤니케이션, 엑스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들이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됐던가 그러면서 다시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는 no, 신앙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그냥 들어온 걸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인앤아웃 마음대로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때는 한번 교회를 떠난 사람이 교회를 들어올 때는 퍼블릭하게 공동체 앞에서 나의 잘못된 신앙관을 고백하고 성도들이 어그리를 해주고 그리고 그에 응당하는 형벌을 받기 전에는 그 커뮤니티 속에 다시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해한다, 고백한다.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게 나온 게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그런데 이게 기독교 역사가 쭉 가면서 1000년 정도 지나가면서 이 고해성사가 비리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던 것을 고백하던 그 퍼블릭한 고해성사가 이제는 신부 앞에서만 가서 고해를 하면 되는 이 개인적인 고해성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뀌면서 이게 누구의 그것 때문에 했는가 하면 이 신부님들이 성경을
평신도들이 모르니까 그 평신도들이 모르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교회법을 만드는 거야, 신부들이.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믿는 것은 어떤 식으로 믿게 됐는가 하면은, 이제는 자기들이 만약에 이 고해 성사를 하지 않은 채로 죽게 되면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으로 너희들이 가게 될 거야. 연옥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너희들이 잘못한 그 모든 죄과를, 형벌을 다 치르고 깨끗함을 받아야 그때에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쳤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옥 교리가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죄를 면해줄 권리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죄를 면해줄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황 레오 10세가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바티칸 로마에다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보면은요, 입이 벌어질 정도가 아니고, 저는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여행을 하였지만 그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서 느낀 게, 인간이 과연 이걸 진짜 만들 수 있었나 할 정도로 저는 놀랐어요. 저 교회의 규모뿐만 아니고 그 교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수많은 조각품들이 하나하나가 수십 세기가 지나가도 하나하나가 너무나 값지고 귀한 조각품들이 그냥 질비하게 베드로 성당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코너컨에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 옆에는 시스턴 성당이라고 있는데, 그 시스턴 성당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이 온 천장과 벽을 다 그려놓고 있어요. 그 그림 한 점만 떼다가 팔면은 수억 달러를 받을 수 있는 프라이슬레스한 그런 작품들이 성당 안에 그냥 꽉 차 있어. 그런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성당 측에서, 캐톨릭 쪽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게 했겠냐고요.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그 값은요, 금덩어리를 이만큼 쌓아가지고 이거면 되겠냐 그랬대. 그 금덩어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다 민간인들의 헌금에서 나온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오 10세가 1506년에 교서를 통하여 발표하기를, 너희들이 교회에, 캐톨릭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은 너희들의 죄가 면해질 수 있다는 면죄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레오 10세가 공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루트가 생기게 된 거예요, 교회가. 왜냐하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그거를 판가름하는 게 헌금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게끔 발표가 되어버리니까, 교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부의 성직자들이 이 일을 이용을 해서 부를 챙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를 챙기기 시작. 그러면서 마침내 보험을 파는 보험쟁이처럼 면죄부 전문 판매원이 캐톨릭 교회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독일의 마인츠 대교구에 알브레이트라는 그런 대주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문 면죄부 판매원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팔게 만드는데, 그 파는 사람이 뭐라고 광고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면죄부를 산 사람들의 죄만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미리 죽은 조상들의 죄도 용서를 받고 너희들의 친척들의 죄도 용서를 받으니, 이 면죄부를 사서 돈을 주면은 그 돈이 면죄부를 넣은 저 상자 속에 돈을 넣는 순간 그것이 떨어져 땡그랑 하는 순간, 여러분의 조상이나 여러분이 연옥에 가 있던 사람이 돈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에 연옥에서부터 나와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이 면죄부가 얼마나 많은 숫자로 판매가 되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면은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교들만, 사제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사서 자기의 죄를 없애려고 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신앙이 어처구니 없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패의 길에 개혁의 깃발을 든 개혁자들이 생기게 됐어요. 제일 먼저는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그는 신부이면서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교수였던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예요. 잘생겼죠? 잘생겼죠? 못생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참 위대한 사람들은 잘 못생긴 것 같아. 잘 못생긴 것 같아. 이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나열해서 95개 조항을 아까 그 비텐베르그 성체교회 정문에다가 그거를 붙이게 됩니다. 그 일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가톨릭 교황청을 향해서 누가 이렇게 감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젊은 신학자인 루터가 자기 이름으로 그걸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교황청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자초지종 그 내용을 하고 이게 루터로부터 나오게 됐다. 논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개혁파와 그리고 비개혁파는 교황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파 쪽에서는 마틴 루터와 그를 돕는 멜랑히톤이라는 신부와 그 다음에 칼슈타트라는 또 교수이면서 자기 동료 그 세 분이 라이프치히로 가게 됩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이 두 팀이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마틴 루터의 신학교의 동료 교수인 요한 에크라는 신부가 맞상대로 루터와 함께 논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라이프치히 논쟁이 장장 7일 동안이나 있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1시간 한 3, 40분 설교를 듣고 나가는 건데 방청객들이 있는데 그게 7일 동안이나 논쟁이 계속되게 된 거예요. 개혁파들과 비개혁파들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크게 다루었던 것 4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주보 요약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뭔가 하면 교황의 기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라는 게 도대체 성경 어디서 나온 거냐 하는 게 루터가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근데 에크라는 신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황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교황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게 비개혁파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교황의 권위와 그 권세는 위조 문서인 이시도리안 교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시도리안 교령 그게 위조였다, 잘못됐다.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1세기 말에 있었고 5세기에 리바이즈 됐고 하여튼 그 내용 가운데 성경에도 없는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위조라는 거예요. 위조. 그것에 근거한 교황권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성경의 권위. 루터는 말하기를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규범은 성경 속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에 잘못된 것은 성경에 따라서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에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오직 성경이라는 이 내용,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루터가 주장하는 것은 중세 말의 현대주의의 사조를 따르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니까 마틴 루터는 이단이다. 그를 파문시켜야 된다. 같이 신학교를 이끌어가던 교수 한 사람은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연옥에 관한 이야기예요. 연옥, 여러분들도 연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크는 말하기를 이 연옥 사상은 마카비 상하 가운데 하곤에 마카비 이서 가운데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루터는 말하기를 마카비 이서는 성경, 정경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외경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톨릭 신자는 66권 성경 이외에 외경을 또 공부를 해요. 따른다고요. 근데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이 외경은 성경 속에 들어갈 만한 성경적인 권위가 없다고 이미 배제한 것인데 캐톨릭은 여전히 그거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외경 속에 연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마카비서 복음에 되면은. 루터는 말하기를 마카비서는 성경이 아니다. 그거는 정경이 아니고 외경에 속한 거기 때문에 성경적인 권위를 줘서 연옥을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네 번째 이슈가 뭐냐면 면죄부와 고해 성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전히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를 하면은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전히 마리아의 이름으로 고해를 하면은 마리아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루터는 말하기를 에이크는 말하기를 이 고해 성사와 면죄부는 우리 교회 전통에서 지금까지 지켜내려온 것이니까 교회는 그거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루터는 말하기를 그것은 교회 전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인간이 그거를 팔로우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 성경 속에서 그 내용을 찾아야 된다. 성경만이 오류가 미스테이크 없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미스테이크 있을 수가 있다. 교회 전통도.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교훈에 배치되는 것이니까 면죄부도 팔아서는 안 되고 고해 성사도 해서는 안 된다. 고해 성사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중간에 거쳐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신부님을 거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신부님은 구약의 제사장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아닌 어떤 다른 매개물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마침표 도장을 찍게 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라이프치히 논쟁이 막 이루어지고 종교개혁의 물결이 2년 3년 지나가는 가운데 민중들의 민심이 점점 개혁파 쪽으로 몰리게 되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교황청이 모를 리가 없죠. 점점 민심이 루터는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인기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교황청을 향하여 바른 소리를 못했는데 루터가 그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개혁파 쪽에 민심이 막 쏠리게 되니까 1520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3년 후에 교황 레오 10세가 자기의 추기경 부하를 밑에 사람을 보내서 루터에게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루터 자네가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철회하면은 다시 다 그냥 없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자네에게 추기경의 명예를 주겠네. 여러분, 캐톨릭에서 추기경의 권한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로마 바티칸에서 지금도 추기경이 필리핀으로 갔다, 한국으로 갔다, 남미로 갔다, 그러면 그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해요. 루터에게 제안을 합니다. 타협안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 모든 것을 주장을 철회시키면 너에게 추기경을 봉책을 하겠다. 루터는 이런 자에 그걸 거절하게 되고 루터와 논쟁을 벌이던 에크가 교황에게 말하기를 루터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결국 교황은 루터의 사제직을 파문을 시켜요. 너는 더 이상 우리 캐톨릭이 아니다라고 파문을 시켜요. 두 번째 개혁자의 인물은 율리히 쯔빙글리라는 분이에요.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이 쯔빙글리는 스위스의 쭈리히라는 곳에서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쯔빙글리를 가보니까, 쯔빙글리가 섬기던 교회를 가보니까 쯔빙글리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라고 해서 물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그 내용보다 저는 쯔빙글리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내용이 저의 신앙에 확실히 와닿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비텐베르그 그 성체 교회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교회야? 의문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많은 성상들을 교회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다 끄집어내서 다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루터 교회가 다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루터 교회 내부에 성상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개혁을 했던. 그래서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에는 루터의 성상이 있고 왼쪽에는 그를 도왔던 멜랑이톤의 성상이 있고, 지금 교회 커다란 성당 속에 교황들의 무덤이 있는 것처럼 비텐베르그 교회, 바로 그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던 교회 속에 보면 루터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멜랑이톤의 무덤이 교회 속에 있는 거야. 그러나 쯔빙글리의 교회를 갔을 때, 쥐리히에 있는 교회를 갔을 때, 거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 워십할 만한, 그 앞에 머리를 숙일 만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게 온전한 성경대로의 교회는 저런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의 교회 앞에 가보니까 쯔빙글리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모습이 지금 저 모습인데, 보면은 오른손에는 성경을 들고 왼손에는 긴 검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데는 가차없이 검으로 처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걸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쯔빙글리의 동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쯔빙글리가 47세가 되던 해에 구교도들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적은 숫자의 개신교도들과 함께 쥐리히에서 전쟁을 갖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크게 칼을 맞아요. 그 중상을 입게 돼요. 쯔빙글리가 죽어가는데 그 구교도들이 와서 쯔빙글리에게 묻습니다. 쯔빙글리, 자네가 지금이라도 자네가 개혁하는 그 개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철회를 시키면은 너를 살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쯔빙글리는 no.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지 않은 것은 난 내 목숨이 없어져도 나는 그거를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47살에 죽고 말아요. 루터도 63세에, 그리고 칼빈도 63세에 돌아가셨는데 쯔빙글리가 47세에 죽었다고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0년만 더 연장시켜 주셨으면 종교개혁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의 종교개혁의 남은 일을 후배인 칼빈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칼빈은 루터와 쯔빙글리보다 약 25년 정도 뒤에 나타난 인물이 칼빈이에요. 근데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자, 독일에서는 루터가 일어났어요.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칼빈이라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칼빈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총명한 것을 보고 12살에 파리로 유학을 보내면서 신학을 공부하게 만들어. 몇 살에? 12살이에요.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후에는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23살에 칼빈은 법학 박사가 돼요. 프랑스와 독일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과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종교개혁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게 아니라 굉장히 적대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가운데서 종교개혁 개혁자라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과격한 개혁자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대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때의 프랑스의 국왕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과격하니까 개혁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구교도들,
구교도들이 칼빈까지 개혁자들을 잡아서 그래서 프랑스와의 일세가 개혁자들 가운데 36명을 잡아서 처형을 시켜버리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칼빈이 몸을 피하기 위해서 바젤이라는 스위스의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바젤에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책 기독교 강요를 거기서 완성을 하게 돼요. 그것이 초판으로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9개월 만에 다 매진이 되어버렸어요. 2판 3판 막 찍어내는 거예요. 칼빈이 생각하기를 나는 저술하고 논문을 쓰고 그런 거에 내가 은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개혁운동에 앞장서는 일보다는 이런 책을 저술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식으로 개혁을 일으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스트라스부르라는 그런 도시에 가서 조용히 자기는 공부하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개혁을 활발하게 일으키고 있던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욤 파렐. 이 파렐이 개혁운동을 하는데 좀 동조자가 필요하고 힘을 합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소문이 들리기를 기독교 강요를 저술을 한 칼빈이 지금 제네바에 몰래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렐이 수소문해가지고 칼빈이 있는 곳을 찾아가요. 그래 칼빈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칼빈, 당신이 우리 종교개혁 활동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협조해서 이 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파렐에게 뭐라고 대답하는가? 나는 개혁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 대신에 나는 공부를 통해서 책 저술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파렐이 그때 칼빈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반대하고 도망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다.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또 마음이 약하니까 늘 보면은 똑똑한 사람은요 조금 우유부단한 게 있어. 그래서 이 칼빈이 제네바에 남아서 종교개혁을 돕게 됩니다. 아무튼 억지로 제네바에 남아있기는 하였지만 제네바에 남아서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칼빈이 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른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 일에 열심을 하고 매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저도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칼빈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주석을 만들고 하는 가운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 칼빈이 한 말을 제가 따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생각에 복음의 제일 큰 적은 로마 교황도 아니고 이단이나 미혹해하는 사람도 아니고 독재자도 아니라 말씀 없이 살아가는 나쁜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복음의 가장 커다란 적은 교회를 복음을 압박하는 로마 교황도 아니고 이단의 세력도 아니고 미혹해하는 사람도 아니고 독재자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나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그가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칼빈은 정말 종교개혁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감행을 했어요. 그가 주로 한 것들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그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말은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시간을 내서 목회자들을 신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고 많은 성경 주석을 저술을 했는데 제 서재에도 칼빈의 구약 주석이 있는데 자그마치 30권이에요. 30권. 구약 주석만 30권을 썼어요. 물론 신학 주석도 있는데 저는 그걸 못 샀어요. 많은 논문들 그리고 카톨릭 그 신부들하고 변론을 하는데 필요했다는 그런 저술들, 그런 아리클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성도들이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스위스에 국한하지 않고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이끌어가게 됐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어가게 되고 그 다른 네덜란드나 이런 다른 지역의 개혁을 주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언을 칼빈이 그들에게 해줬는지 몰라. 남미에까지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마지막에는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의 제네바 아카데미, 그것은 현재 제네바 대학의 전신이에요. 제네바 아카데미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제네바에 갔을 때 칼빈 제네바 대학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 제네바 대학 옆에 보면은 리포메이션 월이라는 게 있어요. 리포메이션 월. 그 뭔가 하면 종교 개혁의 벽이라는 거예요. 그게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한 50m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가장 중앙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네 사람의 조각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어요. 첫째는 마틴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낙스의 거기에 상들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 종교개혁자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조각이 되어 있고 거기에 밑에 스크립이 쭉 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스위스 제네바 대학을 칼빈이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칼빈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목회자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자기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을 칼빈은 설교 역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칼빈은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별의 별 병들을 다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랬어요. 관절염, 담석, 치질, 신장염, 그리고 통풍, 담,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병을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는 처술 활동을 계속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1564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칼빈은 원래 성품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죽게 됐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는 아무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칼빈이 죽은 지 거의 500년 동안 칼빈의 무덤, 지금 저거 보이는 초라한 무덤 하나, 저기에는 앞에 아무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707이라는 세미터리 넘버만 그 앞에 있었는데 2013년도에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찾는 방문객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앞에 요만한 플레이트에다가 존 칼빈 몇 년도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몇 년도에 죽었음, 그게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칼빈의 삶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칼빈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그는 가게 됐어요. 자신은 저술 활동하고 조용히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고 그를 강하게 종교개혁자로 밀어붙여서 그의 정신적인 영향과 저술 활동의 영향으로 5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장로교회들이 그의 영향을 받고 우리 침례교단도 그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하기에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전심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던,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 출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 세 명의 개혁자들을 잠깐 그들의 역할을 보게 되면은 루터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라틴어 성경으로만 있던 것을 번역을 해서 독일어 성경을 만들어 그 독일어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 때문에 그들 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을 통하여 많은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뿐만 아니고 그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까지 독일어 문법 체계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독일어를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하는 가운데 독일어의 문법을 완성해 놨다는 거예요. 현대어 독일어 문법은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자기 세대뿐만 아니고 자기의 조력자들, 자기의 후계자들을 키워서 마틴 루터는 멜랑이톤을 키웠습니다. 쯔빙글리는 벌링거라는 그런 신부를 또 목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칼빈은 파렐이라는 다른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현대 교회들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리마인드 하면서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것은, 오늘의 기독교회, 그 말은 오늘의 신앙인들은 말씀에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데도 말씀을 배울 생각들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해도 배우려고 자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냥 나긋나긋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것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느끼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너무나 쉬운 세상의 어떤 종교 정도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가 깨달아야 될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은 오늘날 부패에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전해주는 메신저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리적인 안정을 심어주는 어떤 강연장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될 예배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 도취적인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성도들이 하는 대신에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운영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현대교회의 부패하고 썩은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옷깃을 다시 여미면서 잃어버린 500년 전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룬 종교개혁을 우리가 모방을 하자는 것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위치에서 그 시대에 했던 것처럼 오늘도 2017년이라는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수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자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종교개혁의 정신을 내가 다시 한번 갖고 부패한 캐토릭에 끌려가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적과 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종교개혁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야 될 개혁임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순수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 없이 거칠에 명절이 되면 그 명절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프로그램 만드는 것들 많이 있고,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로마 교회의 부패한 모습이 다시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닌 것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인터레스팅을 자꾸만 거기다 두게 되면은 내 신앙은 썩어지고요, 내 신앙은 천국까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만 되겠어요. 그런 개혁 정신이 지금 설교를 하고 외치고 있는 장 목사 저의 마음속에서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 속에 꿈틀대면서 내일의 희망을 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다녀온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잃어버렸던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캐톨릭이 너무나 비성서적인 것들을 교회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전통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가 500년 전통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만든 전통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날도 진정한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뇌리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신앙생활의 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